우리 성도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기도지요. 기도는 바로 아기에게 어머니 젖줄과 같습니다. 아기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영양, 산소, 모든 공급받는 젖줄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좀 잘 사는 사람은 새로 만든 데다가 금메기, 은메기에서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하고요, 생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나무나 새나 물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다 내고 복을 달라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고 창조주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가장 주님이 강조하는 게 내게 구하라. 마치 어머니 젖줄 같은 능력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시스기야왕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이 이제 사형선고 내렸는데도 의원들 왕궁에 있는 그 의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그가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15년 생명을 연장시키는 축복을 받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영육간에 능력받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걸 보게 되지요. 또 교회에서 2000년 속에 위대한 사람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하나같이 가장 그들이 강조하는 게 있다면 바로 기도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있다고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기도는 없는 물질 주기도 하고, 기도는 사업장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는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이 자녀는 행복한 자녀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삶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지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고요, 또 기도는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내가 하는 일이지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게 일할 수 있는 지혜, 감동을 주셔서 여러 가지를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주님이 진행하게 하셔서 인간들은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일을 완전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이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죠. 마치 우리 부모에게 자녀가 뭘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라는 이 통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여러분들이 지루한 여름 속에 계절 핑계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욱더 이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야 되고, 한 주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고, 한 달도 또 1년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을 나눠주고 주일을 나눠주고 달을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연을 나눠준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인생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무지하게 살지 말고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신자는 세상 속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지혜 있게 처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지요. 오늘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요. 이 숨은 계속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많은데, 오늘도 본문 속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내가 그걸 통해서 실패할 것 같으면 주님 막아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내 삶 속에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놀라운 것을 줄 걸 믿고 내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지요. 예수 믿는 개인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바울은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과는 천국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구원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야 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방향 감각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데 기도의 가장 근본적 목적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대상을 준비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도 우리가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해서 내 이름이 여러 가지 별과 빛나고 여러 곳을 차지하시는 복을 약속했는데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 이름을 별같이 빛나고 여러 곳을 차지하게 한다. 많은 사람을 오는데 돌아오게 하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자는 이름이 별같이 빛나고 여러 곳을 차지하게 한다. 교회사 2000년 속에 보면 이 복음에 힘써왔던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무디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또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별같이 빛나고 여러 곳을 차지하신 은혜와 복을 줬던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은혜 주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는 어때요? 마치 여러분 이 보화와 같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구마 집사에 대한 얘기지요. 고구마는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봐야 되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고구마 찌는 기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는 방법은 젓갈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서 익으면 더 이상 안 끓여도 되고, 그리고 생고구마는 어때요? 계속 끓여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 간단합니다. 고구마 집사 얘기하는 것처럼 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사실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런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아니겠어요? 인생은 한 번이면 정한이치 아니겠어요? 결국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 갑시다. 다음 또 설명할 기회가 앞으로 오겠지만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지금 박선 집사 남편 김화 성도가 암으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좀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췌장암 말기고 여태껏 병원도 안 가고 고집스러워서 안 가더니 갔는데 췌장암 말기고 이게 간과 위에 다 전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단둘이 만났어요. 참 제 보기에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늘 그 감이 새로 익으면 제일 먼저 집에 있는 거 따가지고 날 가져와. 뭐 아내가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오겠어요. 갖다 주고. 제가 수십 년 이렇게 관계해 보면서 보면 꼭 영시 예배 때 많이 나왔어. 아내가 잘못하지 않는 동안에는 하여간 꼭 같이 나와서 기도라도 받고 가요.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믿어서 잘 믿지도 못하면서 믿어 천국 가면 복이고 믿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 없으면 손해날 게 뭐가 있냐, 그 얘기를 연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얘기를 쭉 설명했어요. 맞다, 우리 김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믿으면 천국이요, 천국 분명히 있는 게 아니야. 이 분명히 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믿음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은 다 목숨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걸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천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정품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당신 손이 날 게 뭐가 있냐? 그 얘기하고 제가 예수 영접시키니 아주 또렷하게 내가 누구보다 예수 영접시킨 사람하고 또렷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좋다. 머리에 손을 얹고 배에 손을 얹고 배에 뼈만 남았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하고 뭐 20-30년은 된 것 같아요. 주렁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허무하게 살아오는 거 뭐가 있겠냐? 혹시 아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라. 용서 못할 일이 뭐 있냐? 지금 당신 앞에 먹고 사는 게 문제겠냐? 연금 나오니까 주 앞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 받아들이고 이제 목사님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가끔씩 들릴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3개월줄의 주는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또 혹시 알아요? 우리 김 선생이 건강해서 당신이 건강함으로 주님 증거 줄 줄 알아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뭐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를 찔리는 것처럼 찔러서 들어가면 가져오고 안 하면 계속 찔리면 두동강이 날 것이고 아니면 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가서 기도합니다. 한번 전도해놓고 계속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게 생고구마니까 계속 쓰시면 내동강이 나고 물태가 돼서라도 나중에 주 앞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영혼들 숨겨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이 간증한 얘기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 가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거. 점심 먹고 나면 뭐래요? 보물찾기. 근데 나는 보물 참 못 찾았어. 나무에 있다고 해서 나무에 쳐다보면 보물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돌 밑에서 찾았다고 해서 돌 밑에 보면 없고 또 거기다가 좀 목회가 되어서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거 한번 찾아본 적도 없는데 목회하면서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교회가 야외에 가도 나는 그렇게 못 찾는 거예요. 좀 모른 척하고 가면 좋은데 목사님 찾았어요? 그러니까 못 찾다 그러면 나는 찾았는데요. 목사가 뭐 기도하고 보물도 잘 찾아야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게 한 기회가 왔어요.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먼저교회에서 용산에 있는 지금 박물관 만들어졌죠. 미군들 철수하고 잔디밭이 되어서 거기에 교회가 야외에 갔어요. 야외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정말 아니라다니까 우리 미리 진행부들이 다 보물 숨겨놓고 점심 먹고 나니까 보물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했거든요.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난 죽어도 보물 찾으러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자꾸 성령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일어나 가는데 저 뒤에서 아저씨 하는 거예요. 나는 아저씨가 아닌 줄 알았어. 나는 목사님 얘기만 들었지 아저씨 얘기는 잘 못 들어봤거든. 아저씨여서 못 들은 척 하니까 너무 크게 소리 질러요. 돌아보니까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만 있더니 나래. 그러면서 저기 가라는 거예요. 저기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보물이 20개나 있어. 그 옆에도 교회에서 온 팀들인데 우리보다 먼저 보물 찾기 해가지고 이 친구가 보물을 찾아서 한 20개 들고 왔는데 이게 지네 게 아니고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팍 내버리고, 그리고 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거 알았어. 그냥 내버리고 그냥 끝나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 마음에 가책이 되니까 우르 깔 때 저기 있다 그러면 그 게임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다 간 다음에 어떤 아가씨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쪽만 주시한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얼렁얼렁 가거든. 그러니까 아저씨 저기 가라고. 가가지고 그거 찾은 다음에 제가 느껴진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길을, 축복의 장소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전도의 대상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저기다가 이마에다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이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다 저 예수 믿을 사람 있구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주님은 모르니까 아까 고구마 찌르는 것처럼 찔러서 여러분 믿고자 하는 자는 데려오면 되는 거고, 그 믿는 자니까 주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는 자예요. 찔러도 인상 찌고. 여러분 이름은 어때요? 생고구마구나. 생고구마인데 무슨 아무 이익이 있어요? 배소리 다 해도 신경 쓸 거 없어. 생고구마. 그 대신 우리가 이 이름을 적어놓고 하는 분들에게 자주 여러분들이 가서 생고구마 계속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손 열고 찔러보고, 또 나 누구 끓이다가 또 찔러보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내동강이 나고 물태가 되어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뭐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비밀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므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고 승천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 그분이 우리 길이다.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분 믿는 자가 다시 영원한 생명, 인간은 한 번 죽는 정한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장차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 비밀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지요.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노아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소금의 역할, 이 소금은 부패 방지하고 맛을 내잖아요. 그 역할을 성도들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곳곳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잘 돼야 할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 일꾼 된 자에게 건강 주시고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넘치게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삶을 넘치게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함으로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12사도와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곱과 500사람에게 함께 보였고 만삭 떼지 못한 내게도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생명의 삶을 넘치게 하는 것. 지금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갈급했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이 부활의 삶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넘치게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건 그냥 보너스로 그냥 오는 거예요. 보너스가 뭔지 알지요? 직장 다니다 보너스 타면 좋지요. 그렇죠. 매달만 주죠. 그것도 많이 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 삶의 보너스를 하늘을 여시고 물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간증이 필요합니다. 가서 간증하는데 육신의 간증과 복음의 간증. 아까 우리 박자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든 자들이 낫고 저 같은 경우는 간경화로 사형 선고 받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 이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육신적인 간증, 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얘기들, 이런 간증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예수 믿는 지도표는 나라, 잣산나는 다 예수 믿는 나라 아니겠어요? 이런 간증들, 육신의 간증, 또 여러분 복음적인 간증,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적인 간증.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넌 가지라고 하잖아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당장 오늘 내일 하나님 금방 복 쏟아부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도나무는 어때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열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뭐예요? 대신에 한 사신. 다시 말하면 각 나라마다 지금 대사들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건 누굴 대신해 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사신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그 국가와 뭘 할 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공급해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모든 걸 주셔서 그 대사가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웃는 얘기로 그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부흥해 가는데 차는 밀리고 시간이 져가지고 좀 과속했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딱 성기들이 딱 세우더래요. 그래서 창문 열고 나 대사요. 그랬더니 그냥 경찰이 경례 딱 하더니 가라 그러더래. 자기가 일반 대사가 아니고 주님의 사신이다, 주님의 대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례 딱 하더니 그 권력이 좋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외교부에 우리가 이 외교는 그 외교 배냥 있지요. 이건 그 나라에서 타치 못해. 외교관은 타치 안 해.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범죄 아니고는 외교관은 전부 다 후루패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주님이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증거한 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후루페이스하고 끝내는 여러분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뭔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기고 채찍에 맞고 죄인 아니면 죄인 취급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가에서 쏟으신 사건이, 이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게 부끄럽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분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과 영원히 책임질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의 내용이 뭔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야? 죄는 꼭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감옥 가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싹이 뭔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인간이 다 죄인이고 죄의 싹이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지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영원히 산 사람 없어요. 한 번 죽는 정한 있지. 이거 가운데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없지요. 맛이 약간 간 사람 빼놓고는 다 나도 언젠가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다만 우리 죽음이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애타 자살해 죽는 그러거든요. 애타 죽으면 끝나지.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살을 갖고 하면 살자는 얘기인데 죽을 힘이 있으면 산다. 자살해 죽으면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게 아니냐. 주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도 한 번 죽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을 확증해 줬는데 우리가 좀 착한 게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날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극적인 모습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리 반 죽을 자리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고도 여러분들이요 입 싹 닫고 하나님 나은가 봐 왜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여러분 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고, 구원이란 건 건져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마음에 영접함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아까 쭉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심판은 곧 사망이고 한 번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런데 주님이 어때요? 우리에서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내가 김한 성도님 참 이렇게 쭉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 된 보람이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가지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이러쿵저러쿵 핑계대고 살던 그 사람이 원래 경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했지만 그런데 여러분요 그 병상에 누워서 다시는 목사 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일을 통해서 기적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당신 모든 사람 죄를 범했고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구원 주님을 다른 방법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 가는데,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 있으면 가서 죽는 건 정하고 정해져 있는 건데 가면 영광이고, 없으면 뭐 미칠 게 당신 뭐가 있냐. 주님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도 아닌데 손을 까무도 없지 않냐. 그 입으로 지금 따라 구원 이 믿음으로 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아듣고 구원하고 감사하고 영접한 다음에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살고 죽고는 주님께 달려있거든요. 자, 복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와줘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이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외양간에 소는 낳자마자 지 혼자 퍼뜩퍼뜩 뛰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태어나면 100% 1000% 좋아야 돼. 사람은 여러분 가끔씩 뉴스 보면 나가지고 어디 그냥 갖다 놨는데 그만 죽었다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1000% 1000% 도와줘요. 얼마나 부모가 잘 돌보에 따라서 건강히 잘 자라서, 그래서 어때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자라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중생하게 해야 돼요.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생명이,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있는 자는 우리 주님 부활한 것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거. 한 번 정한 이치인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새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생에 대해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아이가 우유 먹고 이유식고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날마다 응하고 우리 저 윤이 나와 있는데 저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엄마 전 먹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유식 먹고 해야 제가 자라서 성숙한, 그리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저 상태로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건강한 아이들은요 쭉쭉 말아요. 엄마 젖바로도 뭐 그냥 쭉쭉 빨아먹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유식주도 잘 먹고 이러는 아이들이 어때요? 금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발달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 먹는 애들은 자랄 때 안 먹고요 울고 하면 이 아이가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기형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이 말씀, 갓난의 아이처럼 순전한 주의 말씀, 세상은 거짓되고 세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찼지만 주의 말씀은 순수해요. 그 말씀을 먹는 대로 믿는 대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을 시켜가야 된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인 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어때요? 감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한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가 잘못해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 속에 가서도 어때요? 그가 기도하고 애쓰다가 바울과 실라 구원받게 되고 감옥 속에 가다 로마까지 가서도 감옥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축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추수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대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